다윗이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시편 40편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내 발을 그 반석 위에 두셨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참 깊은 수렁은 이제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이제 죽음으로 가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고 나올 수 없는 것이 이제 깊은 높이예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정말 이런 하마가 없었어요. 사상 초유에 이제 산불이 나서 고성, 속초 일대에 이제 완전히 다 태웠고 이재민이 4천여 명이 이제 났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이 숲을 보면서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6.25 전쟁이 겪고 굉장히 우리나라가 그 힘들 때 나무는 다 긁고 솔방울까지 주워가지고 이제 티밥 튀기고 이런 데다 제공해주고 팔고 이렇게 연명하고 살았던 우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에는 전부 다 산천 초목이 없었어요. 다 빈둥산이었어요. 왜 그렇게 산이 빨겠나 몰라요. 그럴 때 이제 미국의 원조로 밀가루를 받아가지고 그 온 동네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년이 되기까지 산마다 기슭을 다 타면서 나무를 심었어요. 그 나무를 심고 내려오면은요, 다 그 반장이 이제 체크를 해놨다가 이제 밀가루 이제 배식을 했어요. 그게 이제 오늘날 말하는 임금이야 이제. 근데 저희는 이제 방앗간을 해갖고 참 부유하게 살은 상태인데. 그 우리 밀, 요즘 우리 밀이 굉장히 이제 그 유명하고 인기 있지만 우리 밀을 이제 가서 뭐 떡을 찌거나 국수를 하거나 이러면 폴고 거칠고 진짜 맛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 미국에서 들어온 그냥 하얀 밀가루 보드럽고 그냥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걸로 빵을 쪄놓으면 막 입에서 살살 녹을 정도로 그랬어요. 그런데 저 나무가 이제 한 40년, 50년, 이제 큰 거, 50년, 55년 이렇게 큰 거잖아요. 그런데 막 저것이 막 그냥 다 타들어가서 막 서 있는 생나무가 막 쑥덩이가 돼갖고 타들어가는 걸 보니까 막 심장이 막 녹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뉴스에는 안 나오는데 어제 또 유튜브에 보니까 차가 막 수십 대가 수백 대는 될 것 같아. 그 운동장을 완전히 다 태워갖고 차가 대더미가 됐더라고. 전쟁터를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재앙입니다. 그 자그마한 불씨가 어쩌고 저쩌고 원인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지만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이 기능을 주장하고 계시는 주님이 막으시려면 막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 재앙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무엇을 원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듬어 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쓰지 않고 먹지 않고 그 일구어서 모아놨던 가재도구 하나도 건지없이 정말 이렇게 하마가 된 잿더미를 보게 되어지면서 그래도 또 돌아보면 내 몸 하나 안 다치고 싶고 이렇게 생명 건져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이제 결론이 살면서 나오겠지요. 자, 인생이 뭡니까? 그저 노아시대 때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집 팔고 땅 사고 땅 팔고 하는 거 이게 인생의 전부예요. 왜 이렇게 공부를 합니까? 왜 이렇게 먹지 않고 쓰지 않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합니까? 오직 자식 하나 잘 가르쳐서 시집장가 잘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결론이 뭐야? 먹고 잘 살았는 거야 그냥. 내 자식은 나처럼 고생 안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왔던 이 세계에 그 인생의 겹겹이 살아온 다음에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렇게 짐승처럼 먹고 살고 이게 다가 아니구나.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살아도 우리 인간은 심판받을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외에는 답이 없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도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세준의 하나님이 택한 자만이 이것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시간을 유실하거나 이렇게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 이러면서 끊임없이 성령의 책망을 받으면서 시마다 때마다 예배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로 통회할 수 있는 이런 마음도 하나님이 만세전에 은혜의 입을 자로 책하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되는 거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랬는데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바로처럼 큰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강팍함을 당해서 주의 길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가지고 재앙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물을 건널 때도 건너게 하여 주시고 불 가운데서 지나가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구원을 이뤄가는 역사, 그것이 고난이고 저주라고 하지만은 구원의 사람한테는 그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내 안에 패역한 것을 빼시고 나를 낮추시고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낳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이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유라굴라 강풍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제 자기의 무력함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의 굽이 참으로 원치 않는 생각지도 못했던 강풍들을 많이 만나면서 여기까지 정말 떠내려 왔습니다. 그 강풍을 만나다가 보니까 나의 의지가 없어지고 인생의 시련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한 몸 바치리라 막 이러면서 있잖아, 막 금식하고 막 이러면서 쫓아왔는데 죽음의 위기를 겪어보니까 그 진짜 강풍 앞에, 이번에 그 산불 나는 그 쓰나미 앞에 속수무책인 거야. 누구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이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정말 이 살 소망이 전혀 없는 알렉산드리아 배가 이제 14일 동안을 이제 강풍에 밀려다니면서 포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공이, 선장이 키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 이제는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이제 포류를 하는 거예요. 자, 276명의 이제 제수들이 있고 거기에 무역상인들이 있고 선장과 선주가 있고 이제 인도자, 백부장, 율리오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4일을 먹지도 못하고 정말 해와 달이 보이지 아니할 만큼 캄캄한 허강 가운데에 그 강풍에 시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생각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도 초보 때야. 고난의 그 시작일 때야. 그런데 이게 이제 지칠 대로 지치면요, 이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시달리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렇게 참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14일 동안 이렇게 포류를 했잖아요. 살 소망이 끊어졌잖아요. 막 시달리면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세상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행선하는 이 모든 사람을 네게 붙였어. 배는 좀 손상하겠지만 생명에는 해함이 없을 거야. 천하를 얻은 기분이 이 기분일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 가문을 너한테 붙였어. 이 교회 너한테 붙였어. 그 심령 너한테 붙였어. 너로 인하여 그 생명 살릴 거야. 이런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276명에 타 있는 거기에 성지자로 세우셨어. 하나님이 뭐예요? 결박된 제수의 모습으로.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 이 사람을 이제 배 안에서 모든 사람이, 배 안에 276명이 바울을 제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교도들이야. 예수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뿐더러 예수 소리만 들어도 결멸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각각 섬기는 신이 있어요.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얼마나 찾고 부르짖으면서 진짜 요란을 했겠느냐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쓰고 오셔가지고 구원의 세계를 여시는데 딱 스타트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 뭐라 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느니라. 이렇게 전도한 거예요. 예수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이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서 외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 세상에서 주님을 죽인 그 세상에 들어가서 이제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믿고 가는 게 만만한 데가 아니야.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세상에서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자체가 강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그 어떤 방식이라든가 목표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서 바꾸라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떠나가는 습관적인 이런 예배 하나님의 받으시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변화되지 아니하는 심령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스스로 이렇게 성전 와서 예배드렸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원의 사람으로 살 도리를 다했다고 착각하는 이들에게 성전문을 좀 누가 닫아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회개라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예. 그런데 이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에 입지 않으면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호흡의 기도라 그러시는 순간 이렇게 이제, 예,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정말 지금까지 이 올해 이제 주님 무엇을 하오리까에 이제, 예,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이제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예,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겠다고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바라크의 신앙의 기본이 주님 무엇을 할까요? 어찌 할까요? 이렇게 묻는 바라크의 신앙의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3월이 지났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께 있는 것을 소유를 하려고 이제 얼마나 우리가 진짜 잠도 안 자고 진짜 돈도 그렇게 투자하면서 세상 것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세상을 포기하라면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또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낼 길이 없어요. 세상을 포기한 만큼, 나를 부인한 만큼 내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닌 주님을 선택한 오늘 우리들은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되는 숙제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57절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주님 앞에 따라왔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길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따르고자 하는 것은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이 일어나고 이제 막 이렇게 거물이 찢어도록 고기가 잡히고 이러니까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 나를 따라오려고 그랬는데 정말로 나를 따르는 것은 오직 말씀과 생명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이 그만큼 여기에 정말 내가 찾았던 교회고, 예, 내가 듣고 싶었던 말씀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오겠다는 건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는 제거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의 헌신을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주님 믿고 충성을 다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왜 제게 이런 고난이냐고요. 다른 사람 다 길이 막혀도 나는 열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머리 둘 곳이 너 없어져. 너 지금은 네가 머리 둘 곳이 많고 거처할 곳이 많은데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면 구원의 길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네가 세상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겠다, 나 예수를 선택하게 되어지면 너는 내가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듯이 너도 머리 둘 곳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해. 공감하십니까? 우리는 머리 둘 곳을 넓히려고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 있는 자리도 털어야 돼. 너 머리 둘 곳이 없어, 이 소리예요. 우리는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예성교회 우리에다 갖다 놓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각을 떠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뜻대로 살기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9가지 참자만이 이거다 내가 찾던 말씀이다 이렇게 화답이 되어지는 거지, 내가 찾던 말씀으로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오는 사람한테는 우리 교회의 흐름이 얼마나 걸림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붙어갈 수 있을까? 이 작업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왔다 그러면요, 초비상이에요. 무슨 비상? 붙어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생명으로 취할 수 있을까? 이 말씀 때문에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세상 때문에 이 교회를 택한 것이 아니고, 저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택했어요. 구원을 원했고 진정한 생명을 원했고 뜻대로 살기를 원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구원선에 우리를 승선시켜 주신 거라는 거죠. 예, 이것을 빨리 아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이 그러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나를 미워했는데 너희를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나를 죽였는데 너희를 죽이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가고 있는 거지 이 세상에 큰 자가 되기를 원하여 예수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 속엔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존심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면 체면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던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가 가는 동안에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그 속에 있는 이 백체의 모든 세포의 피 속에 있는 모든 그의 타고난 일기가 다 빠져나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죽은 자 같이 죽은 자를 방불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냐 하면 이제는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예, 나는 죽은 자야. 그저 죽은 자는요, 입을 털어막아도 목을 꺾어도 손발을 꼭꼭 묶어도 절대로 저항하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죽은 자가 되면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열어주시는 대로 가라만 가고 하라만 하고, 예, 이러면서 가는, 예,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정말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나 이럴 것 같은데, 천국이 거기 있더라. 예, 나는 하면 할수록 진노를 쌓게 되고 심판받을 짓밖에 안 되고, 나는 살만 살수록 받응칠수록 이 안에 지옥을 내가 맛보게 되어지는데, 내가 죽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가다가 보니까 진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지고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바울이요, 예수 믿고 매맞고 예수 믿고 헐벗고 예수 믿고 매장당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감옥 가고, 예,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맛본 만큼 육적인 고난을 이 바울이 받은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았어요. 그런데 이 어떠한 죽임도 영원한 생명을 받고 난 바울을 흔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예, 그의 제자된 우리에게, 예, 주님 이상의 대접을, 예, 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죽으신 그 자리인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진정한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됐다면 우리도 주께서 주시는 능력 가지고 넉넉히 십자가를 지고 들어가는 길이지, 이 세상에 큰 자가 되고 영광이 있겠습니까? 하늘의 영광만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치만 질수록 우리에게 준비된 것은 하늘의 영광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9장에 이제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찾아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가서 계명을 지켜라. 예, 저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예,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그렇게 했더니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래요. 자, 영생은요,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돈이 많아서 그 천국을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라는 것은요, 영혼을 파괴시키는 도구야. 예, 그러니까 인생을 성실히 사는 것에 대해서 성도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돈이나 지식이 있으면 이 구원을 이루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도 없어야 되냐? 아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기에 가장 합당한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게 너무 가부화가 걸려서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부터도 지금 교회가 평안하고 좀 그러면요, 기도부터 줄어들어요. 간절함이 없어지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런데 좀 위기를 만나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을 꿇게 되는지 몰라요. 그냥 주여 주여가 절로 나와요. 그냥 아버지 살려주세요, 지켜주세요가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성공이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자식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고 돈이 성공의 목적이 되어지고 이러면은 이미 나는 영혼을 준비하는 경건의 훈련에서 떠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꾸 옮겨가시는 거야. 모든 것을 세상의 가치에서 구원의 가치에다 목적을 두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그냥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위에부터 주시고 지혜를 주시더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 예배 자리에다가 생명 걸 가치가 있어요. 왜? 예배는 나를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진짜 복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음을 다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1시간 전에 먼저 와갖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셨잖아요. 말씀을 전가할 목자를 위하여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저희 입에서 진정한 하늘의 메시지가 나와서 나를 살리고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시간 되게 달라 여러분들 기도하셨잖아요. 그럼 그 기도가 형식에 지나가다가 찬송할 때 정말 이 예배 시간 말씀 듣는 거 이상으로 준비 찬송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능력을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 나 돈 주시면요 복지타운 지어갖고요 내가 불쌍한 사람 도와가고요 저 하나님 복 주시면요 저 선교비에 얼마를 보내고요 저 복 주시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 주시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도 믿음에 내가 손들리지 않을 것이고 정말 내가 세상 것 취하기 원하여 세상 것을 바라면서 기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빌립보 성도들이 감옥에 있는 이 이제 바울을 면회 왔을 때 너무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무슨 바울이 써야 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서 기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감옥에 있어도 너희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내가 병들어서 이렇게 가시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너희가 외모를 보면서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있는 영과 내 속에 있는 영이 형편과 처지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교통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되어지는 이 기쁨 때문에 나는 모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나는 궁핍에도 처해봤고 내가 배고픔에도 처해봤고 내가 배부름에도 내가 처해봤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있고 없고 잘 살고 못 살고 굶고 안 굶고 이게 전혀 내가 상관이 없다. 내가 가진 일체의 비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해 하신 것은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이게 위에서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매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이 길은요 세상이 도움 주는 길이 아니에요. 세상이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거는 걸림돌과 방해밖에 되는 게 없어. 너무 여러분들 육을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보다 앞장서는 이런 무지한 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선택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내용을 보면 다 하늘의 신령한 예수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나온 게 뭐예요? 한 가지로 수정들게도 하시고 티끌보다 낮아지게도 하시고 모욕과 핍박도 받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도 지게 하여 주시고 엄부구원 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갈 수 있는 능력을 위로부터 받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무엇으로 기초되어 있는가 또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나는 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무엇이 나를 기쁘게 했는가 나에게 가장 진정한 위로가 됐던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서는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올무와 덫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하늘나라 가는 거라서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실족해 하는가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부모가요 나의 신앙에 짐을 지어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힘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서 너가 부인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276명의 배에 생명을 주관하는 자가 될 수 있게까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을 때에 세상을 내려놓기가 그렇게 쉬웠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하시고
예, 거기에서 안심하게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운동력이 있어. 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거야. 안심하라. 그러니 불안이 떠나가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고치실 거야. 그럼 고치고 천국 갈 거야. 준비해야 하면 가는 거고. 아멘. 그 사업하지 마. 그러면 예, 안 되는 거고, 만졌다가 준다 할지라도 하지 마. 그 사람하고 재혼하지 마. 막 이러면은 안 해야지 영육간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온몸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걸 나는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니,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게 복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 소리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안에 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지금 이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거를 바울이 지금 23절 이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이 설교 내용 가운데에 이제 묻어갔는데, 이 묻어갈 게 아니라 여기에서 건질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또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다른 각도에서 오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께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나는 하나님을 나는 섬기시는 하나님, 나의 존재 가치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나를 그래서 불러주셔서 이것을 막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책임감도 주어지겠죠.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내게 주었어. 이 소리를 오늘 사역자인 저도 받습니다. 예성교회 승선한 심령들한테 내가 맡겨놨어. 너를 충성되이 여기서 내가 맡겨놨어. 이 소리는요, 막중한 책임도 주어진 거예요. 그 영혼 네가 책임져. 이 소리예요. 어찌 깨어있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기도 안 할 수 있겠어요? 예, 바울이 지금 캄캄한 이 포로하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게 맡겼다. 내게 주겠다. 우리는 그저 세상 거 이런 거 네가 줄게 이러면 눈이 시퍼래가 그 주택에 쓰면서 추천권 하나 봐달라고 아파트 있잖아요. 그 추운데도 밤을 새고 있었는데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맡겨놓으셨는데, 예. 그래도 그냥 저쪽에 전도사 아줌마 주무시고 이쪽에 전도사 아줌마 주무시고 그러시네. 예. 여러분들 불신자를 향해서 포로하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여러분들 예수가 주다 그럴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오직 예수. 불신자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오직 예수. 세상에 그렇게 싫어하는 오직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평생에 있는 기력을 다해서 저주하는 그 예수가 우리에게는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오직 예수. 어쩌다가 우리가 이 복을 받았느냐고. 예,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그 예수를 우리는 나의 구세주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어쩌다가 이 복을 우리가 받게 하셨나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예,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믿지 않는 불신자의 혈통들에게, 내가 보냄을 받은 직장 사업장에, 내가 어디에서 있든지 그 주변에 예수가 주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것을 온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명을 받은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이 가슴으로 전달되는 교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교회, 유일한 교회, 예, 이 교회.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진정한 복음이 전달되는 교회, 예, 생명이 흐르는 교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교회, 정말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이 메시지가 온몸으로 증거되는 교회. 예, 정말 이렇게 이제 주일이 되면 평소에 직장 때문에 봉사하지 못했던 심령들이 그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고 하루 집안일 밀린 거 하고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에 남고 영성원가 요양원가 이러면서 중심을 다해서 충성을 하고
또 낮 전도 시간에 직장 때문에 못 오면 퇴근하고 와갖고도 또 전도를 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그 메시지, 이것 때문에 이 교회가 영혼을 살려내고 또 치료받고 갱신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풍을 만난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정말 276명이 다 죽게 된 이 위기 가운데에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또 영적 강풍을 만나고 있죠. 어린아이부터 다 게임에, 식당에 한번 여러분들 갈 수 있는 기회 있으면 한번 보시죠. 옆 테이블에 아이들 남매 데리고 엄마 아빠 저녁 식사로 나와가지고 엄마 아빠 아들 딸 할 거 없이 다 뭐만 잡고 있는지 아세요? 밥 먹고 끝날 때까지 스마트폰만 잡고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대화 한마디 없어. 고기를 먹으면서도 하면서 먹어. 넷이 다 바빠. 세계 자살 1위, 이혼율 1위. 그냥 뭐 만나기만 하면 하도 이혼하는 세계니까 우리 계약 결혼해서 살아보고 결혼식 가자. 요즘은 뭐 하나님의 그런 뭐 법이라든가 뭐 창조의 질서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기도 상담을 해보니까 같은 예수를 믿는데도 너무나 영적으로 복잡하고 혼잡하고, 너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정말 이 세계 가운데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가하는 교회,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정말 우리가 보냄을 받은 어느 자리에 가든지 그리스도가 정말 오직 예수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전가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아버지는 원하신다는 거죠. 이 오늘 풍랑 만난 이 배 안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가할 자는 바울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응답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바울은 알았고, 또 바울은 하나님은 바울을 쓰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선교회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무엇을 보내시든지 일을 시키시든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를 증명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임이 증명되는 교회, 오직 유일한 교회. 왜 이제 우리 이제 성원이가 너무 이제 튄다 나선다 또 이제 이런 지적받을까봐 양보한답시고 코드를 양보하니까 찬양이 그냥 가라앉았어요. 그런 거 양보하라는 게 아니라 키를 잡고 탁 문을 열고 가야 될 건 리더가 하고, 아멘. 정말 이거를 분별을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청년 헌신 예배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청년회장에 나와서 한다는 말이 뭐 예배를 드리고 싶지도 않고 너무 괴롭고 막 이러니까 그 다음에 나와갖고 또 간증하는 팀들이 다 나는 힘들어 죽겠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다가 헌신 예배 초를 쳤어. 그런데 또 이제 예배만 딱 하면은 이보따리 크는 저주 아래 갇혀있는 심령이 있었어요. 와이사스를 몇 개를 빨아야 되고 탈해야 되고, 나는 진짜 예배를 그냥 올 수 없는데 왔다고 1년 12달 예배 자리에 오면 이 양반 하시는 말씀이, 나 오기 힘든데 여기 왔다고. 힘들어 죽겠다. 애 새끼들이 결혼이라도 해야 되는데 와이사스를 빨아야 되고. 그러니까 스타트가 이렇게 감정에 나가게 되어지면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유일한 예수, 막 그 생명을 담고 다니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역사, 누가 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일한 그 한 사람, 이것을 보여주길 아버지는 원하시는 거예요. 찌질하게 날마다 구걸이나 하고 없는 것 때문에 누가 나를 안 도와주나 이러는 찌질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뭐든지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오직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복음이 뭔지 전도가 뭔지 복이 뭔지 임마누엘의 역사가 뭔지를 온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이 되시고 그 유일한 교회가 예수교회가 되고, 아멘. 이런 축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전가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은요, 뭐가 복음이냐,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에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답 갖고 내놓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에 답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인생의 답이 예수께 있고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삶이 애석이 되어지고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요셉은요, 진짜 애굽에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에요. 예?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간 전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답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예. 형통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의 영혼을 올가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이 세상에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다 정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바오로가 꿈을 꾸고 번뇌하는 겁니다. 꿈은 뭐를 보여줘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줬는데 해석할 자가 없는 거야. 그런데 술 맡은 가난의 감옥에서 있었던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요셉을 이제 불러와 갖고 해석을 하게 되니까, 아니 바로의 답답함을 답을 갖고 있는 거야, 이 요셉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감동된 자를 내가 어찌 얻으리요? 바로가 요셉을 향하여 한 말이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이게 불신자 바로의 고백이에요. 이 자리에 들어가기를 아버지는 원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여기 사장님 여기 계시지만은 그 차를 보고 교회를 얻으러 갔어요. 그랬는데 시컷 보고 난 다음에 뭐를 쓰실 거냐는 거예요. 교회 쓴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고기를 저으시면서 나 그냥 교회는 안 주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세조 갖고 너무 쇳돈도 못 받고 속을 많이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주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 주셔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건물을 깨끗하게 관리를 하셔요. 너무 손볼 때도 없고 깨끗하고 그냥 얼마나 깨끗하고 정갈하시고 검소하시고 그러신지 몰라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감동 주셔갖고 이제 막 나올 판에 계약을 하게 하셨어요. 예, 언제쯤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러셔서 안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러게요. 그러게 그러면서 주셔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시가 돼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성품이 뭐 어디 가서 막 이렇게 교제를 하고 막 이러는 사람도 못 되는 거야. 그런데 동네에 나가면 그렇게 나눔의 집에 목사님 칭찬하는 거예요. 얼굴도 모르는 양반이 그렇게 나눔의 집에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나눔의 집 누가 알아? 목사가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 골목을 나가면 그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셨는지 안 보이는데 일어나셔갖고 하는 말이, 목사님 차 저기 있어. 저 골목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내 차가 어디 있는지도 동네 어르신들이 다 아는 거야. 그리고 막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는데 동네에서 이렇게 나눔의 집을 칭송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사장님이 부동산에 가갖고도 나눔의 집 자랑하고 동네 등산가지 가갖고도 나눔의 집 목사 자랑하고 이래가지고 그 동네 일대가 그냥 나눔의 집 목사 얼굴도 모르는데 그냥 나눔의 집 칭찬을 그렇게 하고 다니셔가지고 그 칭찬했더니 오늘 제 양반이 구원의 이 배에 생명의 선에 난 진짜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는 안 믿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노년에 어쩌다 저복을 받으셨는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돼갖고 탁 앉으셔갖고 예배를 드리시는데 주일날 오시면서 얼마나 준비를 하시고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에 응답을 받으셔갖고 작년 1년 동안 66권을 다 그냥 필독을 하시고 진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어찌 얻으리요. 요셉을 노예를 보고 하는 말이 이게. 그리고는 모든 것을 총리까지 시키고 다 거기다가 양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39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가 형통하더라 했는데 이 요셉이 어떤 신앙으로 살았냐면 노예가 돼도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만민에게 보여주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고난이 와도 연단이 와도 한결같은 마음의 평강을 보여주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가면요 또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그냥 찌질하고 입이 혀가 둔해갖고 말도 못한다는 이 바로를 통하여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 그 패역한 바로와 싸우게 하시고 애굽의 신들을 멸하게 하여 주시고, 이 엄청난 역사가 임마누엘의 역사 아니겠느냐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사무엘상 3장에 오면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사무엘의 입에 떨어지는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말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엘레제사장의 그 영적으로 둔하고 혼돈하고 그 아들의 패역한 가운데에서도 그 어린 것을 들어 쓰셔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여주셨다는 하나님. 아멘. 예. 그러니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또 다윗을 또 우리가 보잖아요. 예,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니, 예? 임마누엘의 역사가 그에게 있으니까 그가 수금을 터도 악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골리앗이 40일을 두고 그냥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조롱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리가 부들부들 떨면서 오줌을 질질 싸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군대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으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해방하는 자가 누구냐 하고 그냥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물맷돌 던지는 것이 그냥 그 골리앗 장군의 그 이마에 탁 맞게 하시는 거. 야, 이게 하나님이 능한 손이 아니면 이게 가능하겠느냐고요, 이게. 예? 이게 가능하겠느냐고요. 이 임마누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오늘 초청해 놓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예, 이렇게 막 이제 애원하시면서 그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인생 되게 하시려고,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다윗을 불렀듯이 사무엘을 불렀듯이 이렇게 부르시는 이 와중에도 어찌하여 졸고 계시냐 이거죠. 이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와중에 어떻게 스마트폰을 여기 와서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들 이 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썩어질 육신의 저주로 바꿔먹지 마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냥 뻥하고 그냥 악신 떠나가듯이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걸림돌이 있어 힘듭니다 합니까? 여호와와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은 장애물인 골리앗도 넘어가게 되고 홍해도 건너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랬더니 다윗 보고도 그래.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람이 조공을 바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주변 국가들을 다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의 결론이 이것으로 마치기를 아버지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시작은 참으로 작고 정말 미비한 가운데에 시작했다 할지라도 너를 감당할 만한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너의 믿음을 감당할 만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아버지는 원하신다는 거죠.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감옥이 두렵습니까? 암이 두렵습니까? 예, 사람 망하는 부도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 이 축복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예, 조공을 구걸하러 다니는 자 되지 말고 구걸하는 인생을 이제 상대방이 바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쫓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정말 예배를 사모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지면 돈이 여러분들을 쫓아오게 돼 있어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 몇 년이 지났어요. 아니, 동일한 은혜는 지금까지도 제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가방이 뭐 필요해서 열었더니 뭐 파란 게 나와서 보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가 2장이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놀래갖고 신목사한테 야야 이게 무슨 돈이라냐? 아니 이게 뭐야?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목사님 가방에 있은 지 오래됐는데요. 그러니까 가방을 정리하면서 봤다는 거예요, 신목사는. 근데 나는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에 수표가 2장이 있었던 거를 몰랐어요. 소리 없이 누가 넣어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필요하기 전에 뭐가 필요한지 나는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주시고 나면 쓸 일이 생겨. 그런데 가장 축복은요, 때를 따라 나누어줄 양식 있는 사람이 가장 축복인 거예요. 근데 이게 축복인 줄 모르고 이 기도를 했어요. 날마다 식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이 식기도 그렇게 한 게 수십 년이 됐어요. 하나님, 이 음식들이 이렇게 볶임을 당하고 찢어짐을 당하여 우리에게 먹힘이 되어서 에너지가 되어 육체를 보존하듯이 하나님 우리 10년 곳간에 하늘 양식을 담아주셔서 때를 따라 필요한 자 만날 때마다 이 곳간에서 내어줄 수 있는 하늘 양식이 풍성한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수십 년을 해왔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삶 속에서 응답이 되어갖고 때를 따라 나누어 줄 수 있는 곡간이 되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날마다 저 건드렸다가 11조 11조 저 나가면 어떡하지? 저 한 집사님 통해서 1년이면 11조가 3천만 원 나오는데 한 달에 300만 원씩 11조 하고 싶지. 저 건드리면 안 되지. 비유 맞춰야지. 이런 찌질한 사역 안 한단 말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원해서 말씀에 도끼를 나무 뿌리다 찍어내고 그것 때문에 쓴 뿌리가 되어서 괴롭게 인생을 찌질하게 사는 그 인생 자유케 해주고 결박을 풀어주고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되는 이 엄청난 축복. 아줌마가 이렇게 주무시니까 요즘 야단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복이 제게만 있겠느냐고요. 이 교회 안에 담긴 복인데 정말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유일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가장 유일한 그 한 사람, 임마누엘의 역사를 가진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 강풍을 만나 죽어가는 영혼을 맡겨주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믿으실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아버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 유일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지각이 뛰어나신 성령께서 때를 따라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하나님 막혔던 것들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정결함을 있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